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4면 욥기 34장 말씀 1절부터 37절까지 전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9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욥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각각 다르게 있겠지만 제가 욥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상당히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감정이 휩돼서 저도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말씀 전하면서 또 제가 하게 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저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 말씀이 이거 있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옛날에 부정선거 얘기할 때보다 더 떨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하면서 저 앞에 서 있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지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저를 모르시니까 또 어떤 마음을 품으실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어떤 책을 한 권 잡았는데 지난 9월 초에 제가 책을 샀다 해가지고 페이스북 인터넷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빌려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설교 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때 얘기할 게 있나 한번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이번 설교에 맞는 주제구나 하고서 끝까지 쭉 읽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일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어야지 또 이때 인용하면서 다 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열심히 읽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크로스안이라는 분의 책을 다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이런 일단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다다랐을 때 물론 그 정황 주변의 상황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말씀 책 속에 그 표현이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이거 내가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쯤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터인데 왜 구원을 받을 때 또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것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때는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보통 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충격,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구나 라는 그런 어떤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통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책의 주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들춰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두렵고 떨림이냐?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그럼 구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실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누굴까? 라고 했을 때 로마의 권력, 세상 권력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을 때 우리를 처벌한다라는 그런 진술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어떤 척도가 무엇일까라고 할 때 세상 권세의 처벌이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세상 권세가 나를 벌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이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장하고 있는 세상이 보통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내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나갈 때는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나를 처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믿음을 이뤄간다는 것이 좋은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지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을수록 세상이 나를 미워할 테고 내가 열심히 믿을수록 세상이 나를 처벌할 테니 내가 제대로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혼나고 그렇게 혼나고 나를 처벌하고 데려가고 고문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한 말씀 하신다 해도 내가 이 말씀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욥기 34장의 주제가 하나님의 정의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벌써 뭔가 세상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34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가 이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이 지지부진한 회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야심차게 말을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전에 나왔던 얘기 다 똑같이 하고 또 반복하고 있네 하는 그런 상황. 오늘 욥기 3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나고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사실 29장부터 31장까지 욥의 자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독백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지지부진한 논쟁이 다 끝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차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욥의 아주 강한 자기 주장, 나는 추호도 잘못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주장과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팽팽하게 부딪히는 그 긴장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었던지 엘리후라는 완충지대, 이제 엘리후가 37장까지 말을 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조치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연배가 어리다고 했습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통해서는 엘리후가 나이가 적은지 아닌지 많은지 표현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분명한 존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욥을 향해서도 늘 욥 어른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세 친구를 향해서도 어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 3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난 시간에서 우리 본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욥의 생각처럼 침묵하고 계시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냐라고 말했지만 엘리후는
그것이 아니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고 꿈과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후가 두 번째 발언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욥기의 주장, 욥기의 논쟁이 있고, 또 욥기에는 논쟁이 있고 누가 옳고 그르냐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욥기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재판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게 됩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재판부나 아니면 국민 참여 배심원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자기 주장을, 논리의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의 이야기가 엘리후가 말하는, 이 화자가 되어서 말하는 이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분명하게 욥이 듣는 사람이에요. 욥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34장을 통해서 누가 듣는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욥만은 아니구나. 욥도 물론 듣겠지만 욥이 주요 청자가 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지식 있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엘리후가 말하고 누가 듣는가 라고 했을 때 지혜 있는 자들, 그리고 지식 있는 자들아, 10절에서는 총명한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누군가가 지혜롭고 총명해서 내 말을 잘 판단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세번역 성경에서는 34장의 청자가 욥의 세 친구들일 거다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여러 분분한 의견이 있어서 아직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 다만 이 재판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엘리후의 주장과 욥의 주장 가운데 그래도 엘리후가 믿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 주장이 옳지 않느냐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배심원과 같은 사람들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을 붙들고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렇게, 그러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들이 알아들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청명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기의 주장이 자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길을 막아서고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동네 사람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말에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내게 귀를 기울여 달라 라고 말하는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엘리후가 자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후는 이렇게 자신 있게 자기의 주장을 펼쳐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욥이 했다는 말을 인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후가 인용하고 주장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로운 사람의 그 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죄인 취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롭다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욥기 34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욥의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반론을 펼치고 있는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4장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엘리후의 변호가 되겠습니다. 32장, 33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선언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변호한 것이죠. 욥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 엘리후는 침묵하시는 게 아니야. 오늘 34장을 통해서는 욥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엘리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욥은 본인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욥 입장에서 나름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 보수 정통 신학 노선에 서 있는 엘리후가 볼 때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10절 말씀을 통해서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욥은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했는데 10절에서 엘리후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정의로우신데 의인의 의를 부인하실 수 있겠느냐? 내가 의롭지 못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12절도 같은 얘기예요.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엘리후는 배시몬과도 같은 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자들에게 자기의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하면서 뭘 가리자고 했었어요. 정의와 선, 이것을 가려보자. 쉽게 말하면 욥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근데 엘리후는 벌써 초장부터 결론을 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엘리후가 주장하는 이 근거들, 이 주장에 뒷받침되는 근거들이 무엇일까?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 엘리후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죠.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네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설명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너를 다루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정의롭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불의한 네가 이렇게 고난당할 리가 없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욥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아멘이라고 말해야 할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멀쩡하게 활보하는 것을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라는 것을 질문하게 되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그런 사람들을 한 번에 그냥 훅 쓸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오히려 여러분이 한 방에 훅 안 쓸려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불의는 어쩌겠느냐라는 거야. 저 사람의 불의도 있는데 내 불의도 있어요. 저 사람이 훅 날아갈 거면 나도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의를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느냐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의 삶을 그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욥의 말에 반박하는 엘리후의 두 번째 모습, 6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욥이 6절에서 이렇게 주장하죠. 자기는 죄가 없는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다. 자기는 정당한데도 거짓말장이라고 하고 허물이 없는데도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을 고난과 아픔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엘리후의 반론이 펼쳐집니다. 너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받을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11절에서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론을 내주고 있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네가 받지 않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네 행위대로 네가 받아야 할 고난이야. 하나님이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인데 네가 받지 않아야 될 것을 네가 받겠어? 욥버릇인 하나님은 그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어른이 받을 벌을 받고 있다면 어른의 죄 때문이지 죄도 없는데 죄인 취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후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중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오늘 아침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왜 네 행위대로 갚으시느냐? 하나님이 그 행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감찰하시는 분.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의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그 밤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는 모든 걸음을 아시고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욥을 생각하면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심스럽습니다. 행위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어렵습니다. 당장 저도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그가 그 행위대로 판단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피도 눈물도 없이 그렇게 정확한 행위의 잣대를 가지고 저를 판단하시기보다는 비록 저는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좀 인정해 주시고 제 행위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좀 품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행위대로 판단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타인을 정죄하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행악의 길을 떨치고 선한 길로 걷게 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과응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첫 번째 주장을 통해서 뭔가 신선한, 엘리후가 처음 등장했더니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짝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엘리후의 이 말들은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들과 달바없고 내가 한판에 좀 정리 좀 할게 하고 나섰는데 또 지지부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1절부터 37절까지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엘리후는 욥의 죄를 확신하면서 회개는 했냐, 반성은 했냐, 회개하고 반성하십시오. 욥이 자기의 죄에 반역의 죄까지 더하고 있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4장 말씀 중 우리의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한 구절 있는데,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욥의 삶의 모습을 인용한 모습입니다. 5절과 6절은 욥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한다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욥의 행위를 인용한 거예요. 욥의 모습을 인용한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이 비방하기를, 다른 번역에서는 욕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그 같이 다니는 부류들을 봐. 다 그렇고 그런 이 악한 무리들 아닌가?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니 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욥이 비방을, 욕을 물 마시듯 한다니.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공동 번역에서는 욥 같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 마시듯 예사로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 그 말고 또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욥기를 통해서 확인했던 그런 욥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욥기 1장 8절을 통해서 욥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던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자, 8절 말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흔히 부모님들이 자녀 걱정하는 모습이 그런 거죠.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 딸이 누구랑 어울려서 뭘 할까라는 거예요. 악한 무리들과 한패가 되어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 도대체 어디에 그 근거가 있는가? 없습니다. 엘리후는 9절에서 주장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느낌을 살려서 번역하면 새 번역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괜히 그랬네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선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렸는데 다 소용없네.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인 자기가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의에 대한, 무상에 대한 주장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도 이 주장에 근거가 될 만한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한탄하고 있었던 그런 표현을 들어서 그렇게 막 주장하고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욥의 말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욥을 음해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없던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작은 일을 침소봉대해가지고 큰 일을 만들고 하지 않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꽈서 이렇게 만들고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욥을 말 그대로 악인으로 몰아세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을 때는 좀 사실관계를 좀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 욥의 주장이 욥이 정말 악당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도 그런 게 있었죠. 노조의 쇠파이프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벌써 3만 불이 됐을 거야 라는 어떤 정치인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욥이 악당이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라고 따져봤더니 아닌데 라고 나왔던 것처럼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JTBC 손석희 아나운서가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제연구소들의 분석을 통해서 국민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까지 갈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10여 년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경제 동향, 성장 동력의 문제 이런 것들. 단순히 노조가 발목을 잡아서 우리가 3만 불을 못 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인식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노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아직 3만 불 소득이 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쇠파이프를 정당화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 정치인은 또 미국에서 CNN 방송에 연일 노조의 쇠파이프 영상이 나오니까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2009년도 가슴 아팠던 이제 2009년도 가슴 아팠던 이 쌍용차 사태 이후로 CNN의 그 쇠파이프 보도가 나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조사했을 때 정부의 규제, 투명성, 그리고 정치 안정 이런 것들, 오히려 정치권들 그런 상황들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노조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누리꾼들은 쇠파이프 발언과 관련해서 가슴을 치며 노조 때문이 아니라 친일파들 재산을 환수했으면 벌써 3만 불 넘었겠다 이런 조롱도 합니다. 또 모두 합치면 수백 조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투입되어야 할 사자방이라고 하죠. 4대강 삽질사업, 그리고 깡통 자원외교, 최신 구축함의 486 컴퓨터 16메가 메모리, 그리고 시중에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몇십만 원짜리로 구입하여서 USB 메모리를 샀다는 방산 비리 같은 그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벌써 국민소득이 3만 불은 훌쩍 넘었겠다라고 이 정치인의 사회인식과 노조인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김무성, 나왔네요, 이름이. 네, 연일 노조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10%밖에 안 되는 노조가 노조 때문에 나머지 90% 아픔과 슬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노조가 한국 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양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미국의 노동절을 맞아서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를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나라면 노조에 가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바마는 말하기를 노조가 없거나 탄압받는 나라에서는 노동자들을 향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는 피해를 당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노조 가입을 적극 권변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인의 말만 들었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노조 때문에 큰일 날 것 같았고 엄청 우리나라 경제에 큰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받게 되지만 철저히 기업 중심의 생각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노동조합은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던 18세기 영국에서 감리교도들에 의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조 지도자들이 감리교인들이었죠. 감리교의 속회 조직이 그 규칙, 속회의 법칙, 규칙, 규율이 노조의 규칙으로 인용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보편적인 정의를 향해서 앞장섰던 감리교인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노조에 대한 모욕은 곧 감리교에 대한 모독이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당시의 부패 문화에 대한 반동문화적 공동체였고 세계와 교회에 대한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감리교 신학대학 총장을 지내셨던 김홍기 목사님께서는 존 웨슬리 신학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통해서 역설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저는 진실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정의는 어디에 있느냐?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정부 여당에서 요즘 노동개혁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연일 언급하면서 이 시대의 시급한 과제로 그렇게 시급한 과제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적인 제도로 아버지의 월급을 깎아서 아들을 채용한다는 임금 피크제를 밀어붙이고 있고, 임금 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하기 위해서 법망을 피해서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정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금고에는 돈이 쌓이고 주주들에게는 수조 원대의 배당금이 배당되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노동자에게는 적당한 임금을 지불하기 아깝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더 안 줄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어떤 흔적들이 역력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해도 결국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희생을 하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욥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보복의 정의입니다. 보복의 정의. 하나님이 정의롭기 때문에 잘한 사람은 벌 받지 않고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형태의 정의예요. 하지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는 분의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라는 책을 통해서 그분은 성경에서 분배의 정의가 1차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분배의 정의가 1차적이다. 보복의 정의는 2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1차적으로 심지어는 정의라고 하는 그 전체를 분배의 정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약한 자와 고아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번창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들에서 자신들의 몫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과부라는 어떤 이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기업은 쏙 빠지고 정해진 밥그릇을 노동자끼리 조삼모사 나눠 가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분배이며 정의인가? 성경은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고서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는 거예요.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그렇지만 분배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정 불의한 자가 누구냐? 26절부터 2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우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이들이 불의한 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들리게 하는 사람,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지도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면 그리고 움켜쥐기만 하면 그 사람이 불의하다. 큰 소리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외칠 수 있을 겁니다. 말로는 누군들 이런 얘기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만 정의로워야 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정의로우시고 나는 정의롭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의로워야 하고 이 사회가 정의롭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의롭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의 모습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 정의의 삶에 그 삶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 분배의 불의를 묵인하면서 과연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욥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받아 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분배 정의에 눈 감았는데 오히려 멀쩡한 우리를 보고서도 과연 다른 사람의 불의를 말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34장은 하나님의 정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와 절대 권능을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이 온통 하나님의 자유와 권능을 노래하고 있어요.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벌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벌 받지 않는다고, 또 벌 받아야 할 사람이 벌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누가 그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 자유,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왜 벌하지 않느냐고, 왜 상 주시지 않느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보복적 정의를 실현하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관심할 것이 아니라 분배 정의의 실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의를 넘어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는 주의 인내 그리고 기다리심으로 사랑으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인내의 시간, 분배 정의의 삶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사람이 주님의 정의를 담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저희들이 주님의 형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너무나 당연한 나머지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습니다. 섬기고 나누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움켜짐으로 형제를 외면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정의를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분배의 정의를 따라 소외되는 자 없게 돌보게 하시고 이 사회가 더 뜨겁게 서로를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